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에 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행하였던 인구조사에 관한 것을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 줄부터 사실은 이 해석적 어려움이 좀 존재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기 위하여 다윗을 움직이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다면 아마도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이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이 신학적 이슈가 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에 사단의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후대에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다윗이 악을 행한 것이 이제 사단이 다윗에게 행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이제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읽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대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4장이 담고 있는 전체 메시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겠고요. 우선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셨고 그 움직임에 따라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요압이 분명하게 다윗 앞에서 소위 얘기하면 직언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일을 지금 왕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다윗이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인구조사인데 군사들만 좀 인구 숫자를 셌으니까 군대의 규모를 좀 파악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군대의 장관이 하나님께서 왕의 군대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을 자신도 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는 뭔가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요압의 소위 얘기하면 직언을 묵살하고 이 일을 진행하도록 재촉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마도 이제 압력을 행사한 것이 되겠죠. 결국 요압은 군대 사령관들과 함께 9개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9달 20날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다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고된 숫자가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이었고 유다의 군사는 50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전에 이제 군사로 숫자를 세웠던 출애굽 시대의 어떤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 군사력이 국력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이 이만큼 지금 성장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바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책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하십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무언가 하나님의 좀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세 가지 옵션은 13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혹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라고 불리게 될 어떤 대적들로부터 도망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어떤 전염병, 이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제시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은 좀 구하면서 좀 애매하게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진노,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를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의 출애굽시의 그 애굽에 있었던 마지막 날과 같이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어떤 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언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신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긍휼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신학적 해석에 어려움이 좀 있지만, 좀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이 어떤 일하심의 전환점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되어진 어떤 지점이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에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뉘우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뉘우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뉘우치심이 있고 난 이후에 상황은 좀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전히 진노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된 것인데요. 진노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다윗의 간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치고 백성은 보존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천사가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지금 다시 이제 머물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두 가지 기록을 좀 섞어서 16절과 17절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야기되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어디에서 제단을 쌓을 것인가가 지금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리는 지켜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노의 사명을 감당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머물게 되었고, 지금 다윗에게는 그곳으로 가서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갓의 명령대로 움직이다가 아라우나가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이유를 묻죠. 왜 왕이 여기까지, 소위 얘기하면 이 비천한 곳까지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이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게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든지 자신이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아라우나에게 내가 제사에 필요한 것은 값주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타작마당을 비롯하여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라우나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무엘서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왜 이러한 마무리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언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마무리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찬송시가 등장했고요.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이 등장했고, 다윗과 함께 여기까지 동역해 왔던 동역자들의 리스트가 등장하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이 사무엘서가 마무리되어지는 좀 뭐랄까 원활한 절차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기자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쌓게 되어지는 제단에 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무언가 더 거창한 마무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를 일단락짓는 조금은 더 좀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결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1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이러한 일을 마지막에 담아내고 있는 사무엘서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다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24장을 놓고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과연 이 스토리가 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이 사무엘서를 읽는 원독자들에게 굉장히 주목되어지는 장소는 이 타작마당입니다. 단순한 타작마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소, 특별히 이제 타작마당은 여러 타작마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어떠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이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고 이후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터가 다윗의 시대에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이 갖고 있는 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중요한 터가 마련되는 과정이 담아내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오늘 24장에서 주목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범죄와 아울러서 다윗의 회개, 다시 얘기하면 제단 싸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있는 장면이 주목되고 또 이 터를 값주고 사게 되어지는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기자가 독자들이 성전의 터라고 하는 이 장소에 기대되어지는 어떤 것, 다시 얘기하면 성전의 터에 포함되어서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주제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성전의 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그 마련되는 과정 가운데 기억해야 할 에피소드가 있고 그 에피소드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회개,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이러한 용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값주고 사게 되어진 어떤 이런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전 터가 마련되는 장면들을 해석해 본다면 첫 번째, 성전의 터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회개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사실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범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범죄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에 있지 않겠느냐고 해석하는 건 해석자들의 관점이지 실제로 사무엘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지금 다윗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범죄했던 행위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범죄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었다면 교만인 것이고요. 그게 불순종이었다면 불순종인 것이죠. 성전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그 우리의 범죄함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터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용서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그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제사드림을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에게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이 성전에서 계속적인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한 우리는 우리의 범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용서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윗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의 터가 값 주고 마련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통해서 마련된 성전의 부지이죠. 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얻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값을 치르는 과정이 되어질 텐데요. 회개와 용서에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이 지불되어서 마련된 그러니까 성전의 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진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성전에 머무르는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요. 나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사건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꽤 긴 분량의 어떤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스토리가 마지막에 담겨야 되는 이유가 뭔가 미약하다고 여겼던 어떤 생각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서의 어떤 결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의 마무리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기대되어지는 결말을 예상한다면 무언가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가 행했던 어떤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셔서 그 마지막의 스토리에 배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들어서 그것을 마지막에 배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무엇을 담아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묵상해 본다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 하이라이트 쳐질 부분은 범죄한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측면에서 묵상해 본다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기쁨 가운데 들썩이게 되어지는 이 중요한 사건을 사무엘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가 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되어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용서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